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한 1차적인 메시지죠. 근데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뒤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한마디로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나를 흔듭니다. 세상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좋아야, 상황이 좋아야, 내가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나는 내 삶의 계획을 믿는 것이죠. 나는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를 믿는 것이죠. 어느 날 그 환경이 흔들렸을 때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계절 독감처럼 되는 정도입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은 늘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삶, 믿음의 삶. 오늘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 타로서예요. 다른 뜻보다 느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아주 강한 어감입니다. 거친 단어, 괴로운 단어예요.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성경에서 타로소를 씁니다. 괴로운 상황이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고통받지 말아라. 왜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어 주셔서 자기 인생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자꾸만 죽으시러 가겠대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 우리도 그런 신앙의 오류를 경험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 정말 괴로운 것이 임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14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건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장소 예비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러 가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죠.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시는 것이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의식하십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 외부적 환경에 흔들려 근심하게 되죠. 그런 우리와 함께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두 번째는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름은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과 완전함,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과 교제하고 상의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 문장을 읽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도와 주문과 차이가 없겠죠. 인격 되신 주님과 만나 그분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져요. 세상의 생각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환경에 가 있어야 평안하다 믿는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두려우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해라.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리고 기도해라 말씀하셔요.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최고의 솔루션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찼는지 삶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영과 육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수답입니다. 비가 내려야 생명이 살아나요.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좋아야 된다, 풍요로워야 된다라는 환경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구하지 못하죠. 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쫓아갔어요. 세상의 환경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되죠. 땅도 마르고 영혼도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자기가 메마른지 몰라요. 성도가 메말라 갈 때 항상 자기 힘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합니다. 메마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임마누엘,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 풍요가 신이 되는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광야는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땅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그 메마른 땅, 또 영적으로 무너진 세대에 기도로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승부합니다.
시대가 풍요로워지면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점점 잃어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지레 겁먹었어요.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깨를 좀 펴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결코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오늘도 세상과 정면 승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 싸웁니다. 누가 참신이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러분 밀리면 죽는 길이죠. 엘리야는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정면 승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당연한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눈치만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사기하고 요엘서 묵상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주시는 마음 기도하게 되고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결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이 즐거운 이야기에 멈추지 않으리라. 제 사역의 평안함을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결코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느냐? 양다리 걸치면 죽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와 사단의 계계는 이것을 지적으로 정죄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눈치만 보려고 하느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 선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불로 임하시죠.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가짜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비를 내려달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늦어지느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함과 믿음이죠.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에 맞서서 정면 승부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 일 네가 해결하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가 다 견뎌내라, 나의 힘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로 도전해라, 기도로 증명해라. 내가 문제와 환경보다 큰 하나님을 믿는지 네가 한번 보여라. 그 보이는 증거가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읽어본 이야기 중에 이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공은 한 번 실패한 것에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한 번 넘어지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 성공입니다. 조급해하고 사람 시선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 이 외부적인 힘에 흔들려 버린 근심이 있으면 포기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삶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을 깨닫게 되니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는 것이, 또 도전하는 것이, 실패한 사람들은 한 번 해보고 포기한 사람들이죠. 실패의 경험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에 익숙하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공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성공, 예배의 성공, 우리 모두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개취급 당했습니다. 네가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런 존재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린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갔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 그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물론 자기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고쳐달라 고쳐달라 소리쳐 간구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냉담해요. 응답해달라고 또 매달립니다. 무시하셔요.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더 다가가서, 달려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을, 문제를 묵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 여인은 다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갑니다. 또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강점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 너무 모욕적이에요. 나 응답 안 해줄래, 이러시면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어요. 허위죠. 껍데기죠. 예수님이 냉담할수록 누구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믿는 이방 여인의, 오히려 신앙인들이 개취급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순간들 경험합니다. 10수년씩 또 직분도 가지고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멈춰있고 무너져 있는 신앙을, 그렇게 메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제 막 초신자로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화들짝 놀라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 주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관계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게 드러나 버립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예수님.
하지만 저는 그래요. 개예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주님밖에 길이 없음을 믿었어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믿음을 보시고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자여라는 말 앞에 감탄사 오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오, 여자여. 예수님이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 보고 오, 신세계교회 성도요. 오 무슨 집사요. 내 믿음이 놀랍도다. 크도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응답을 바란 기도 제목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오, 성도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칭찬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는 신앙을 자꾸만 관념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왜 내 삶은 또 이런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멈춰있기에 넘어지죠.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6년 동안 말씀 붙잡고 묵상해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 잘못 붙어있는 가짜뉴스, 유언비어들, 또 내 생각들, 나를 합리화하고 포장하기 위해 덕지덕지 붙여놨던 것들 다 떼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진단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도는 생각도 지식도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처집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세상이 여러분을 완전히 흔들기 전에 다시 주를 바라보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죠. 이 시대, 또 코로나19, 나의 영적인 상태, 자녀와 건강과 미래와 비전, 가정과 일터에 이르기까지 상처받은 내 영혼, 생각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나 변수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왜 제목을 주셔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힘들어하면 내버려두는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좀 세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막 자꾸만 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게 참 많이 보여요. 벌써 예배하러 오셨을 때 위축돼 계셔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게 자신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래도 어렵다고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눈으로 여러분 17절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성전도 무너졌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향한 신앙을 잃어갈 때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무너진 성전에, 나의 무너진 제단에 빛을 비춰주세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무너진 나의 제단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제 무너진 신앙에 빛을 비춰주세요. 18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얘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하나님 어려워요. 기도하지 못하는 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메말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메마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보세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나의 삶을 바라봐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예요. 다른 말하기 어려우면 이 말부터 시작하셔요.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내 삶을 바라봐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로 도전해야 될 시간입니다. 엎드려져서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도하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또 기도하며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으로까지라도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